신약성경 빌립보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3절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대인을 권하고 순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너희를 같이 하는 내게 구하노니 그분의 나와 함께 수고를 돕고 또한 그의 너와 그 외에 나의 불사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이 생명체의 인명이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특별 찬양을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이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김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小さな毎日で彼女はいろいろなものを貯めていく。大きな世界で彼女はそれを自分のために上手に使う。そんな彼女はナンバーレスカー 집중이 잘 되죠. 네. 원래 제가 착각가 되는 게 제가 한국어로 말하면 또 통용하는 텀이 있을 줄 알고 제가 설교를 조금 했는데 편하게 한국어로 쭉 하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저는 서울에 있는 열방교회 목사고 저희 성도들과 함께 이제 일본에 방문하게 됐는데 평소에 이제 늘 존경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목회자와 성도와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인데 빌립보서 4장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얼만큼 가슴 깊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내 영원히 사랑하는 자라, 너와 같이 좋아해라. 네, 이 한 절에는 참 많은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한 절 가운데 사도 바울의 교회관 그리고 목회 철학, 성도들에 대한 목자의 심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고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뜨거운 형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뜨거운 형제는 사도 바울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데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뿌리라는 게 뭐냐고 하면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옆에 보세요. 우리가 가족끼리 온 사람도 있고 사실 다 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가족이라고 하죠. 왜요? 가족이 되어지려고 하면 부모가 달라야 될까요? 같아야 될까요? 맞죠. 우리는 육신의 부모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영적인 가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챙겨주죠. 왜 집사님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침을 해줄까요? 그리고 우리가 무거운 짐을 들 때 누구가 많이 들었을까요? 요번에? 사람들을 볼까요? 난 일 많이 했다. 왜요? 가족이니까. 우리가 이불 내리고 할 때도 보통 자기 가족을 해주는 건 당연해요. 맞죠? 그런데 다른 여자분들 위해서 아니면 우리 재활용 쓰레기들 우리 친구들 제가 예선생님한테 부탁하니까 예선생님이 또 분만하지 않고 속으로는 또 들리는데 분만하지 않고 남자애들하고 내부터 다 주죠. 왜요? 우리는 뭐다? 그리고 참 저는 이번에 놀랐던 게 제 옆방에 이제 남자 숙소인데 얘들이 자꾸 기수 형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기수 형은 없는데 그러니까 애들하고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먼저 그냥 좀 편하게 말을 나누라고 해서 그런 거 맞습니까? 우리 애들이 싸가지 없는 애들이 아닌데 자꾸 형님 하게 되거든요. 여자애들도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형님이랬어? 형님이라길래 이게 참 가족인 거. 그러니까 가족 후자가 되면 우리가 나이가 들었는데 한참 어린 아들 같은 애들이 형님이라고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형님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끝납니까? 한국까지 이어집니까? 여기서 끝나더라. 우리 다 공항 가고 이제 한국 비행기 타는 순간 이제 뭐다? 송동님으로 우리가 호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고 하면 우리가 영적인 같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가 뭐냐고 하면 절대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뭐냐고 하면 그 당시에는 피를 나누는 사이가 어떤 사이일까요? 진짜 형제라는 거예요.
부부는 사랑해서 만나지만 또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헤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 당시 피를 나눈 사이는 정말 가족보다 더 친한 관계, 그 사랑을 많이 얘기하고 있죠. 또 하나, 우리는 제일 나중에 우리 이 땅에서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천국을 함께 소망할 수 있다라고. 그게 우리의 가족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했던 이 형제라는 이 포함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형제, 자매 개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형제 개념은 훨씬 더 끈끈하고 깊은 관계라는 것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우리 가족입니다. 단순히 말의 가족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얼굴 딱 보면 알죠. 얘가 지금 뭐가 필요하고 뭐가 지금 힘들고 보입니다. 그러면 가족이면 어떻게 합니까? 챙겨줘야 되죠. 근데 또 사람인지라 노골적으로 캐리를 자기가 들고 가야 되는데 노골적으로 아이고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네가 들고 가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 결국에는 뭐냐고 하면 아름다운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단순히 가르치고 인도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런 훈련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들, 형제 관계들이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더 돈독해지겠죠. 예전에는 우리가 아이들이 신교수 성모님 받았을 때 그냥 누구누구의 아빠, 누구누구의 남편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 갔을 때는 어떨까요? 같이 일주일 동안 생활하고 배식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신기수 성도님 호칭을 부를 때 그냥 일주일에 만났던 그 호칭이 아니라 정말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친밀함이 있지 않을까. 우리 여자친구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들어보니까 둘 다 꺼내고 우리 집사님들 주제 얘기를 많이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왜냐면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물론 세이모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친밀함들이 어떨 것 같아요? 더 깊어진다. 우리 아이들이 체류 갔을 때는 조금 이 일본에서 시간을 잘 보내줄 수 있다 서먹한 것도 있었지만 지금 얼굴 보면 너무 편합니다. 보세요. 너무 편해요. 모두 사람인지라 자기 친한 친구들끼리 있는 경향이 사실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같이 잠을 자다 보니까 우리 옆에 아이들 보면 물론 우연히만 이제 장소 때문에 내려와서 잤지만 그 외에는 같이 있다 보니까 좀 더 편해진 것 같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 보면 이 누나랑 별로 안 친했는데 이 언니랑 안 친했는데 좀 더 친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들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하루 이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했을 때요. 또 하나 사모하는 이 말은 그립고 보고 싶다인데 단순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늘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기쁨인데 이 기쁨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생기는 긍지라든지 자부심이죠. 왜냐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뿌리를 함께 두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기업을 받은 형제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잘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함께 기뻐하고 누군가가 잘 안 됐을 때 슬퍼하죠. 친구가 주지 이제적이니까 아마 물에 빠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마음 아파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근데 우리 그때 다들 지금 너 막 좋은 추억 생긴다 보다 우리가 즐거웠습니까? 아니죠.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맞지? 빨리 리액션 나와야지. 자, 우리가 함께 걱정해줬고 우리는 그 상황이 없었지만 함께 걱정해줬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내일처럼 여기 있기 때문에. 맞나요? 그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목회자랑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면류관은 성도의 면류관인데 보통 면류관은 경기했을 때 승리했을 때 받는 면류관인데 오늘 본문에는 그 승리의 개념이 아니라 축제의 개념이에요. 축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흥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로 면류관이라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아름답게 해주시는 것이지 그냥 어느 벽을 사이에 두고
당신은 목회자,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만 하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더 이상의 친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설하라고 해요. 자, 이 설하라는 뜻이 뭐냐고 하면 방어를 해라는 것인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싸움을 다 싸우시고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제는 그 이긴 싸움을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싸운 게임을 지켜내기 때문에 혼자서 지키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듭니다. 그래서 함께 지켜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원하고 순교를 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 중에 여자 성도들끼리 이제 주도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어졌냐고 하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받은 자색 옥강 강사인 루디아 여자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누구 중심일까요? 여자 중심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제 남자분이 두 분 계시고 여자분이 이제 많잖아요. 근데 여자분이 막 하다가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 분위기는 남자들끼리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무거워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들간의 분쟁이 교회에도 고스란히보다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밥 먹으러 가면 메뉴 정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요? 달라. 생각이 다르고 먹고 싶은 게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마음이 되기 쉽지 않은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품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나의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밥을 먹으러 가는데 나는 절대 이거 먹고 싶어라고 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안 듣죠. 예를 들어서 나는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일본에 왔으니까 짜장면이 한 군데 가봤었어요. 대부분 스시, 뭐 회라든지 아니면 튀김이라든지 돈가스, 오므라이스잖아요. 나는 끝까지 짜장면을 고수하다 보면 뭡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너무 강하게 되어지면 다음에 상대방 소리를 잘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고 하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에 좋게 말하면 상대방보다 내가 좀 낫다는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뭐다? 교만하는 사람이야. 교만하기 때문에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내가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보세요. 신앙생활 할 때는 이 부분들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자 집중. 사람이 언제 죄 짓고 하나님과 멀어질까요? 교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삶.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교만해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성도는 항상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들은 보다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건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말한다는 것들은 보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죄에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에 노출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제 충분히 핸드폰 사용하는 것도 훌륭히 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게 숙소가 이제 다 다른데 아이들이 핸드폰을 하는데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핸드폰을 계속하는 친구들은 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핸드폰을 걷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핸드폰 볼 때마다 유혹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알다시피 예배드리기 전에 당연히 핸드폰을 다 넣죠. 됩니까? 왜 넣습니까? 노출되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나는 핸드폰을 안 할 자신이 있어. 이런 마음이 있지만 갑자기 카톡이 오거나 전화가 오면서 합니까? 안 보더라도 내 생각은 자꾸 핸드폰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때가 짬이 나서 핸드폰 잠시 봤는데 대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어떻게 합니까? 안 무는 척 하면서 갑니다. 근데 앞에서 보면 뭡니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예배에 방해되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멀리 하는 게 맞고 죄에 노출되어지는 그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뭐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또 하나 우리가 또 같은 마음이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에요. 양보하지 않는 마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내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우리 가운데 반사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반사이익이 뭐냐고 하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숙소에서 정리를 다 하고 정리하는데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힘쓴 일을 더 많이 했었어요. 의도적으로 남자이기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남자친구들이 무거운 걸 들고 가주니까 뭐다? 우리는 좀 가벼운 짐을 들고 갈 수 있죠. 만약에 성교에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남자친구들이 그 무거운 걸 들어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건 한 것 하지 않건 간에 우리가 갖는 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이 욕심으로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 욕심 때문에 아무리 뭐라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자,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자기네끼리 싸우는 당을 지어놨죠. 말씀을 보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가 있었는데 이들이 자꾸 자기네 파가 좋다고 막 싸우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했냐고 하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하나가 뭐냐,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가 되어지라고. 싸우지 말고 생각이 다 다르지만 다 하나로 해라는데 자, 네 가지 권면 좀 풀어서 하면 제가 끝까지만 하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같은 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같은 말을 하려고 하면 쉽습니다. 앵무새처럼 따라하면 됩니다. 내가 1 더하기 1은 1입니다 라고 하면 자, 물어볼게. 1 더하기 1은 뭡니까? 1입니다. 맞죠? 쉽죠? 근데 말하면서 1 더하기 1이 왜 1일까라고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1 더하기 1이 1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저를 뭡니까? 믿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말을 따라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을 믿을 수 있었을 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으면 따라할 수 없고 또 하나 분쟁이 없이는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 싸우는 거는 마음을 나누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같은 마음이 되어져야 되죠. 우리 부부지간에도 보면 막 서로 딴소리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뭡니까 이거는? 다른 마음이에요. 형제지간도 마찬가지죠. 막 서로 자기 얘기하는 거는 다 다른 마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 같은 뜻.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행동도 다 다릅니다. 전도사님도 저런 보면 생긴 건 뭡니까? 비슷하게 생겼죠? 저 보세요. 저는 맞다고 하지만 다르다고 하죠. 이게 같은 형제도 달라요. 전도사님은 철저하게 계획하고 계획했을 때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로 실패를 안 하는 확률이에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쓰면 갑니다. 그러니까 같은 배속에서도 달라요. 그 다른 뭡니까? 넌 달라, 넌 너대로 살아가 아니라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을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인정하고 이해했을 때 같은 마음이 품을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을 하는 이유, 제일 마지막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요. 왜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는 각 부분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다 다르게 생겼지만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다 뭐다? 우리는 그리스도 몸 안에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프면 같이 아파해주고 누군가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줄 수 있는 게 뭐다? 가족이지. 누군가가 슬퍼하면 발작 끼고 아이고 어떻게 하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던 한국에 가든 돌아가든 중요한 게 뭐다? 우리는 뭐다? 가족이다. 이 가족은 영어로 하면 뭡니까? 패밀리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면 할게요. 우리는 뭐다? 패밀리입니다.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자,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패밀리. 패밀리. 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목회자와 또 성도들 간에 그런 형제적인 사랑도 있겠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충성되어지게 감당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충성되어지게 하는 것보다는 결과 중심입니다. 결과를 잘했을 때는 좀 잘 못해도 다 묵인이 되는데 성경은 절대 결과 중심이 아니라 얼마만큼 열심히 했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큰 교회가 성공한 교회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이즈와 관계없이 충성되어지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크기로 교회 건강을 체크하다 보면 작은 교회들은 딱 푸시하는 교회인데 보세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 90% 이상이 비전트리를 봅니까? 없어요. 제가 시차례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간다라고 하니까 다들 놀라는 거예요. 200~300명이 되어줘도 20명이 당선교팀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마다 갈 때마다 없습니까? 다 가잖아요. 이거는 교회의 건강함이 사이즈가 아니라 얼마만큼 같은 말에 한 마음이 되어지냐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도 비전트리까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뭐를 모아야 될까? 맞죠? 우리 명절날 용돈 받으면 많은 우리 친구들 닦아 쓰지 말고 저금해요. 저금하는 용도가 뭡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주신 물질을 내가 맛있는 거 사 먹고 어제 보니까 나를 위해서 선물을 사는 친구도 있던데 자 물론 그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다음에 선교 가기 위해서 뭡니까? 돈을 모으라는 거예요. 선교 갈 때는 엄마나 아빠가 주는 돈으로 갑니까? 친구야. 그럼 누구 돈으로 갑니까? 내 돈으로 가는데 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겠죠. 그게 아니면 나는 내 힘으로 가고 싶으면 빌려. 누구한테? 엄마나 아빠에. 그러니까 뭐, 자 빌리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갚아야 됩니다. 항상 공간이는 뭐다?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지만 다음 성기를 위해서 또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다 약속합니다. 진짜 영상 지금 찍고 있는데 저는 한 내년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도장 찍으셨죠? 자, 사람은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는 있어요. 만약에 급한 일이 없으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까요? 모르니까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계속적으로 또 선교도 나가고 전도도 나가고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결과보다 이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결과지만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에요. 이 한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자,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면 정말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한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라는 거예요. 열방이. 자, 일본은 섬인데 하나님이 섬을 비유했을 때 먼지처럼 작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시는 분이 이 열방을 봤을 때 너무 작게 여기는데 인간의 성공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결과보다 그 얼마만큼 충성되어지게 감당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것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목회자와의 성도와의 관계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고 하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열방교회나 아니면 북곡과 안디옥 교회나 어느 교회든 관계없이 정말 목회자와의 관계들 그리고 같은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주시기 있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들, 하나님 인간적인 거리를 둔 관계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들은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 때문이고 우리 교만함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관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